구속사 섭리, 구속사 파노라마 45번째 이제 한란 시대 두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먼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요. 계시록 13장 한번 펴세요. 자,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법원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문이 볼과 같고 굵은 사자일 같은데 용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됨으로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다같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전장 12장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을 요한 사도가 보았는데요. 본장은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그의 하수인인 두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 땅에 있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과 교회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역에 비밀을 공개한 겁니다. 그 중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종용하는 짐승을 표를 받고 또한 미혹하는 역사도 두 짐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환란 시대의 비밀을 조금 더 알고 지난번에 했던 것 조금 요약하면서 짐승이 누군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곧 복음 전하는 시대가 있고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하면은 7년 환란 시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죠.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이루어지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은혜의 복음 시대 마지막 때쯤 되면 말세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때 6째 인을 때는 7인 중에 첫째 인부터 6째 인을 떼는 것이 은혜의 복음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거의 끝날 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환란 시대로 넘어갈 때 전 3년 반 동안에 7나팔 심판인데 이때는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 시대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역 시대라면은 이제 환란 시대에는 이제 전 3년 반 때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시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7 대접을 쏟는 심판이었는데 이때는 두 짐승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짐승이니까 7년 환란 중에 이제 후 3년 반에는 두 짐승 사역이 이루어지죠. 특별히 이제 말세 교회가 끝날 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짐승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짐승이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언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이 두 증인들, 이때는 두 증인들 곧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두 증인들이 서지요. 모세, 엘리야와 같은 사역 14만 4천이 이제 인을 맞죠. 6째 인까지 될 때 이스라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 인을 맞고 이제 전 3년 반 곧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 가지고 사역하죠. 그것이 그 중에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보면은 땅 무정에서 항충이 나오는데 이 항충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시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시켜서 곡식을 밭에 뿌렸는데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나죠. 그때 종들이 우리가 뽑을 것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두라. 왜? 가라지를 뽑다 알곡도 뽑힐까노라 하고는 세상 끝날이 되면 내가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묶어 천국에 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황충재앙 5달 동안에 있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인을 치는 역사가 있죠. 무슨 인? 짐승의 인, 그 짐승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하가 있는데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이죠. 유브라데 전쟁은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들 곧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 사역을 하니까 이들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2만만의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연월 일시에 그 군대 3분의 1이 죽죠. 2만만이면 4억인데 4억의 3분의 1이 동시에 죽는 거예요. 그럼 핵폭탄, 화학전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죽게 되고 이때 두 증인 14만 4천도 공개 처형돼 가지고 사흘 반 동안에 사람들에게 다 세계적으로 방영합니다. 그래서 족속과 나라와 백성 모든 자들이 복이 만들어져. 다시 말해서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성전을 지어 가지고 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로 신앙하게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이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공개 처형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하는 사람은 다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서 보인 겁니다. 근데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아나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두 증인들이 공중으로 성천에 갑니다. 마치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불병가 와서 그를 해입하는 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때 마지막 7째 나팔이 불고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고자 하는 도중에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신 후에 이제 시온산에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부터 이제 93년 반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입니까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시대가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93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이제 불 담은 대야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진노의 불을 쏟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에 짐승표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바다에 떨어져 바다 생물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셋째는 강에 쑥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금을 마시면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는 짐승의 보좌에 떨어져 가지고 짐승이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일곱째 대적까지 다 쏟습니다. 이때는 큰 성 바벨론이란 나라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셋째 화가 됩니다. 그 셋째와 마지막 부분에 대접을 쏟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신앙생활한 그 자기 것이 없고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청년을 올라가고, 또 이 환난 기간에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신약 시대는 화목해하는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 그렇죠? 이 환난 시대는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곧 예수를 믿고 서로 사는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라. 이것도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환난 시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도 살아서 변화되어서 이제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있는데, 이건 다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거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 후에 지상 재림하지요. 그 재림할 때 그때 땅에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이제 충동질 해가지고 아마겟돈이란 곳으로 다 모이도록 만듭니다. 세계 군대가 다 모여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 군대가 타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어디와? 짐승의 그 군대들, 곧 바벨론 군대들과 전쟁하는데, 결국 가서 이 군대들이 이것이 아메겟돈 전쟁인데, 이 아메겟돈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 동안 감금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군대들은 다 새들이 밥이 되도록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세상이 새롭게 되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시간을 두어가지고, 희년 곧 옛날로 다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5장 그 전의 사건, 곧 노아 홍수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때와 똑같아가지고 짐승들은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은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환경도 장수하는 환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해안도 없고 상한도 없는 곳에서 천수하고 자식을 낳는데, 이때는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곧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그 여자 곧 이스라엘이 광야로 피난 가가지고 1260일 동안에 양육을 받는데, 이것이 큰 독수리 2날개를 얻어서 광야 하나님의 예비처에 가가지고 1260일 동안 보호받으며 양육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는 그들이 되어버렸죠. 그들이 이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자식을 생산하고 살아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아담 족보가 거의 천수하듯이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겠고 저주받는 자다. 여기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70일가 끝나고, 끝나면 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과 환상에 응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참되게 하리라. 내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곧 대적의 문, 원수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 권세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년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교회를 위하여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온역이죠. 온역이 이제 처처해서 난리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온역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 다음에는 기근이 온다. 그래서 경제적인 공황이 와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통제사회가 들어간다. 나오는 건 왜? 그것만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곡식을 사는데도 너무 비싸가지고 일당 하나 가지고는 보리, 서말, 밀 한 대를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통제, 제재를 받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청왕생말이 나온 7넷째 인을 떼는 현상과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땅의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짐승이 마귀와 완전히 멸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천년이 차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전에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부활체가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 신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고난당하는 세월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영원 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훤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 시대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고, 한란 시대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육의 후손이 참되게 한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삭을 두고 맹세한 얘기죠. 너 씨로 인하여서 하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참되게 하리라. 너 씨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인데, 은혜 시대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는 대적의 문을, 대적 문, 권세를, 원수 마귀의 권세를 다 없애고 예수님이 권세자로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년시대는 이스라엘의 내 씨로 인하여서 곧 예수님을 내서 천하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참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시대고,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무엇으로 들어가?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를 입고, 아멘.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천년 동안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땅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왕이 된 자가 이제 땅의 면류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으로 만국 백성과 함께, 이때 내가 관리했던 백성과 함께 만국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두 종류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헤이번 여자가 나오는 이적이고, 하나는 큰 붉은 용이 나와서 이적을 했는데, 두 이적은 영적을 싸워서 위에 싸우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헤이번 여자, 붉은 용, 이렇게 일곱 머리 열 뿌리는 붉은 용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적이 나오죠. 자, 헤이번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이스라엘이에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거기에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 요셉이란 다윗의 후손이 거기 연결되는 거죠. 특별히 여자가 강야에 가서 양육받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도피해 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그 신의 산 호렙산 강야에 성막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했다 하듯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 옮기는 자들인데, 그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을 어디로 옮기게 해요? 처음에 산에로 가라 했더니, 아이고 우리 딸들도 여자고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못 갑니다. 저 아이성으로 좀 보내주셔서 그 소알당 아이성으로 가라 그랬죠. 그 아이성이 도피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다? 신의 광야, 와 똑같은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예비처로 피신시키죠. 그래서 광야 도피처에서 11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역사에서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는 때가 되죠. 특별히 또 하나의 이적은, 이것이 해 있는 여자의 이적이라면 하늘, 궁창 하늘에 미가엘 사역이 있습니다. 곧 말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 천사장도 함께, 군대 천사들도 함께 왔죠. 그러면 공중에 있는 마귀, 그래서 밤낮 성도를 공중에서 참수하던 자가 이제 나와야 내어 쫓기는,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용과 그 사자들이 싸워서 큰 용이 이제 용, 예뱀, 사단,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죠.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이제 하는 사역이 뭐냐?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이제 무엇하느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용이 핍박을 피해 강야로 도망가고 용이 여자를 물어떠내게 하려 하나 땅이 여자를 도와 죽음으로 인해서 해하지 못하게 하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기독교회와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에 서 있는 역사, 특별히 붉은 용이 자기 가진 7머리 10뿌리 권능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권세를 주지요.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이제 땅에서부터 이제 자기 이제 종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는데요. 둘째 하늘은 공중권세자고 이제 마귀가 관리하고 있죠. 셋째 하늘은 우리 하나님의 하늘, 우리가 나중에 가 있을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타락한, 그 셋째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것이 바로 용, 예뱀, 사단,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홍수 때 가인의 후예들을 유혹해가지고 홍수로 멸망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후손들이 막 이렇게 번성해 갈 때 또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역도 시키고, 우리 욥기 보면 욥을 참수했던 자도 누구야? 마귀가 나오죠. 참수한 자가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은 자도 이 마귀가 나타났죠. 예수님을 죽인 자도 누구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시켜가지고 팔게 만들고 마귀의 종인 제사장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살 권세 가지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교회 시대, 곧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공중에서 성도들을 맨날 성도들이 죄지면 하나님께 참수하는 자가 돼. 하나님 아무개가 뭔 죄 지었어요? 아무개 뭔 죄 지어서 참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밤낮 참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죠. 근데 그 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겁니다. 공중에 있던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누구한테 권세를 줘?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야. 지금 현재 계시록 13장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유혹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적행에 가두어지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 후에는 잠시 놓여놨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그 사단이 망하는 역사는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갈 곳이 하나님의 계획하듯이 사단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갈 곳도 뻔히 다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무엇일까? 요거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물건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용이 12장에 용이 가진 것이 7머리, 붉은 용이 가진 것이 7머리 10뿔이죠. 그것을 용이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이 7머리 10뿔을 인계한 겁니다.
불에는 열멸관이 있다.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 다니엘서 7장에 내 짐승이 나오는데 내 짐승의 모습과 같아 이 말이야.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건세를 이 짐승에게 주지요. 이가 누구요?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다니엘서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말세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까를 좀 보여주는 건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죠.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요.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요? 신상을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다니엘서 4장의 짐승과 연관이 되고 4장이 아니면 7장이죠. 이 짐승들은 다니엘서 2장의 꿈의 신상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입니다. 금머리죠. 금머리 바벨론입니다. 은가스는 메데바사고요. 동배는 헬라고요. 철다리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발가락이 나오죠. 진흙과 철이 섞인 이 10발가락이 열국시대, 이제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 종말이 바로 10발가락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신상이죠. 우상이죠. 자,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나오는 것이, 다니엘이 이제 본 환상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자가 나오죠.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메데바사는 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새 갈비뼈를 물고 있죠.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로 표현해요. 그래서 특별히 콘스탄틴을 통하여서 이렇게 젊은 용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헬라 제국을 만드는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다리는 로마인데 여기 보면은 무섭고 험악한 짐승, 10뿔이 있는 짐승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 네 짐승이 연합한 이 세 짐승, 그래서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등장한 이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죠. 그래서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은 형상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짐승 다니엘서 2장에는 우상을 보여주는데요. 금머리, 은가슴, 노배, 종아리, 발, 철, 진흙이 섞였는데 이것이 바벨론. 첫째 머리가 바벨론, 둘째가 뭐요? 메데, 바사, 좀 페르시아라는 말이요. 셋째가 헬라, 그 다음에 넷째가 종아리가 철이 로마, 그 다음에 열국시대가 다니엘 정부, 세상 마지막에 다니엘 정부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열국시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을 셋째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넷째 머리, 그 다음에 헬라를 다섯째 머리, 로마를 여섯째 머리, 다니엘 정부를 일곱째 머리, 그 일곱째 머리에서 여덟째 왕인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 것가를 얘기했는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믿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름은 반드시 잠깐 계속되리라.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 일곱 사는 이제 나라니까 일곱 나라째 나라에 속한 데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일곱
있는데 첫째 나라가 애굽, 둘째 나라가 아수르, 셋째 나라가 바벨론, 넷째 나라가 메데바사, 다섯째 나라가 헬라, 여섯째 나라가 로마, 일곱째 나라가 열국이라는 말이에요. 열국. 그 지구 단일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 열국 중에서 뭐가 나온다? 이제 여덟째 왕이 나오는 거야. 이것이 누구다?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금, 머리, 은, 동,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다섯은 다 망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는 다 망했고 그 계시록에는 로마는 아직까지 그 계시록을 쓸 때는 있고 그 다음에 장차 나타날 나라가 그 열국이죠. 열국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라 안에서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 그랬죠. 그러니까 열국 중에 속한 자 속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책을 다 해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을 책을 읽어보면 압니다. 특별히 신세계 질서로 한 10뿌리 세계적으로 지금은 열국시대에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보면 제1지역, 제2지역, 3지역 해가지고 10개 지역을 세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1지역은 북미주 지역으로서 정치 질서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2는 남아메리카, 칠레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 질서죠. 제3 지역은 서태평양 지역으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세계 교육 담당하는. 근데 원래는 일본이 교육국이 됐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세계 교육을 낼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육의 1등이 어디다?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을 본받으라는 것이 세계 질서가 한국을 세계 교육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단일 정부 시키는데 세계를 교육하는 샘플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4지역은 서태평양 지역인데요. 이것은 환경 질서죠. 그래서 호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린피스 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죠? 그런 역사가 있고 제5지역은 죄송합니다. 제5지역은 서유럽으로서 경제 질서죠. 그래서 유럽연합이 다 간장하고 그 다음에 제6지역은 동유럽 지역인데 노동질서, 그 폴란드가 노동쟁의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7지역은 중동지역인데 에너지 질서죠. 아랍연합이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제8지역은 중앙아프리카 지역이죠. 이 아프리카 사회 질서인데요. 남아공화국이 맡아서 관리하죠. 제9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질서는 통신 질서죠. 그래서 인도가 통신국으로서 유명한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게 못지않게 통신이 좋지만은 인도가 통신국으로서 아주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인데 산업 질서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지도국으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10뿌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제국이 된 거죠. 자, 바다에서 놀는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첫 번째 짐승이 특징이 있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그럽고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뿔은 왕권을 상징하고 열멸관은 통치권, 힘을 상징한다. 머리에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를 말하며
그래서 지도자를 장로라 그랬죠.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 장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것. 아까 다니엘서 7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나를 망하게 하는 데인데 모양은 다니엘서 7장의 내 짐승의 모양이다. 이 짐승은 우상의 나라와 동일한 관계를 가진다. 즉 세상을 지배한 제국들의 복합 기능을 가진 짐승이다.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용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으로서 짐승에게 경배받을 권세를 주지요. 그것이 어디서 올라온다? 물에서 올라온다. 근데 물은 뭐냐?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 그 세상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본바 엄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바다는 큰 물에서 올라오는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 그들 여러 족속의 언어를 가진 민족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세계 전부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요. 그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을 본 야수들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해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 이 큰 바다로 몰아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사자 같고 그 다음에 곰, 새 갈빗대는 곰과 같고 새 날개 머리가 넷이 표범과 같고 무서운 짐승 이가 철이 돼가지고 열불 작은 뿔도 가지고 있는 짐승, 열불 중에서 세 개가 뽑히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는 짐승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과 모습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는 어디라 했어요? 큰 물 세계 민족 쪽에서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 다니엘서에 본 야수와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금신상과도 연결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되냐면 넷째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열국시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몸은 뭐 같다?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머리는 사자 머리다.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3장입니다. 자, 이러는데 다니엘서 보니까 뭐예요? 첫째 뭐냐? 사자 같다. 머리가 사자란 말이에요. 머리, 우두머리가 사자죠. 이건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랬죠. 발은 곰이란 말이야. 곰. 이건 뭐예요? 메대 바설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예요? 몸은 표범 같다. 이것이 뭐예요? 헬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 메대 바사 문화, 헬라 문화가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무서운 짐승으로 이제 열뿔을 가진 짐승이고 열뿔 중에 세 뿔이 빠지고 이 안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나라가 짐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열뿔에서 이제 작은 뿔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20은 그가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있어 그 앞에서 빠지면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두 짐승이 관리할 때 이때 고난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올까?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불에서 사람 눈같이 눈이 나오고, 작은 불에서 사람 눈같이 눈이 나오고 큰 말하는 입이 있고, 이것이 교황권에서 세력이냐 아니면 지구 단일 정부냐,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냐 아니면 지구 단일 정부에서 나올 것이냐. 교황이요, 2013년 4월 14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바울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처럼 그룹 사이에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있는 교황 프란치스코를 보지요.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의 흰 보좌에 앉아가지고 교황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냐.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삼천간을 쓰는데, 삼천간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했는데 이것이 666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황을 이제 아주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력, 복장, 자급빛과 붉은빛을 올리면 천주교회 거기 사제들이 그룹 사이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너희는 내가 성부이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알라. 그것은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1922년 4월 30일 고왕 비오 11세가 친히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표시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교황 니콜라스 5세는 나는 모든 신들 위해 존재한다 말하고, 교황 네오 13세는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대리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천주교의 백과사전 교황편에 보면 제12권 256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 교황을 뜻하는데,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가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을 심지어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고환권이 예수님과 똑같고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천주교의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들은 율법도 막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렇다면 또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또 나올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얘기했는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여 나타나게 그날에 이르지 않으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자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좌에 앉을 자 누군가 이 말이에요. 지금 교황일까? 아니고 세상에서 나올 것인가? 그 성경적으로 보면 물에서 나온다 그랬죠. 큰 물에서. 그러면 세상에서 나오는 자는 말이야. 부시가 뭐라 했습니까? 세계를 향하여 연설할 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하든지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세계 지배하는 자잖아요. 정치요. 특별히 영국의 왕실 가계도를 한번 봅니다. 엘리자베스하고 빌립 공이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바로 찰스 황태자가 나오죠. 다른 분들은 이제 왕자가 나오지만은 찰스가 후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이 안 됐죠. 왜? 엘리자베스가 아직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찰스가 다이애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온 자식이 윌리엄 왕세자가 나오고 헨리 왕세자가 나왔죠. 이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다 결혼을 했어 지금은.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해도 내게 미워하지 말라면 이제 배도하는 일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했는데 저 영국 왕실의 문장을 한번 봅니다. 문장은 상징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징하는 것이 문장이란 말이요. 영국 왕실의 문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문장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뭐예요? 용이죠. 우리 동양의 용은 꼬리가 있고 여의주를 물고 있고 이러죠. 서양의 용은 꼬리가 짧아요. 이걸 용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죠. 사자니까. 그러죠? 바벨론 사자가 왕관을 쓰다. 이 바벨론 넘어가서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왕. 그런데 이 왕관을 쓴 자가 누구냐? 본 짐승은 표범과 같아. 그 다음에 발은 고음이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세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영국 왕실 문장하고 또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 같아요? 몸은 표범 같아. 발은 뭐 같아? 곰 같아. 그 다음에 머리는, 입은 뭐 같아? 사자 같아. 이 사자잖아요. 표범과 사자 차이가 있겠죠. 그럼 뭐야? 영국 왕실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비슷하죠. 그래서 영국은 세계를,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 나라, 35개국 영연방 국의 수장이 영국이죠. 그것도 영국 왕실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저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었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세계를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대계로서 돈이 많은, 록펠러가 돈이 많은 자로 나오지만 록펠러의 재산의 1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거부로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 재산은 록펠러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록펠러 가문의 재산이 1000배 이상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 이들이 다 유대계통들이에요. 시온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로스차일드 가문에는 하고 영국 왕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똑같아요. 록펠러 가문에는 이제 사자가 나오죠. 똑같은 사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니콘이 나와요. 흰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사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왕관이 아닌 불사조. 그런데 영국 왕실은 뭐요? 똑같은 사자예요. 그런데 왕관을 쓴 사자예요. 그 다음에 용이 나와요. 그리고 왕관을 쓴 사자가 나오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주동하는 사람, 세계 정치 왕국을 주동하는 사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헨리 황태자가 이제 나눠서 사전이 찍혔는데요. 여기 보면 I am 하고 해놨죠. I am이 뭐예요? 나는 이다, 뭐뭐이다 하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I 그랬죠. I am I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해서 I am 했단 말이야. I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모두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계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다에서 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수는 666인데 여기가 누구죠? 아까 헨리죠. 헨리 황태자죠.
자, 헨리 이름을 수를 세어봐요.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자의 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 헨리란 이름을 다 이렇게 조사했는데 전부 다 666, 10가지가 되는데 6가지인가 7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조사했더니 다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헨리, 킹 헨리, 킹 헨리, 헨리 스페이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넷, 여섯, 7가지 전부 다 666으로 이렇게 헨리에 대해서 둘째 항세자죠. 둘째에 대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7장 20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를 금지시키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돌이 하늘에서 산에서 돌이 떠가지고 마지막 열국 철과 진흙이 섞인 팔을 쳐부술 때 그때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고 말했죠. 이것이 계시록 19장 아까 얘기한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가 돼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멸망한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온단 말이요. 그렇죠? 바벨론이 바로 우상 나라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디에서 나올 거를 얘기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비밀이죠. 어쩌면 벌써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을 다 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왕실의 대문이 영국 왕의 왕실의 로고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못 보죠. 그러나 빛에 있는 자들은 다 그걸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을 6장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알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일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낮에 속한 자.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벌써 세상에 이렇게 다 알려놨는데도 어둠에 있는 자는 아무리 봐도 모르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시록 13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아니 19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좀 이렇게 알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어디인지 어느 나라에서 나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이 되니까 적그리스도도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깨어서 건신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에 대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